안녕하십니까, 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함께 또 하게 되는데, 함께 매번 했던 것처럼 네. 이번 과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한번 했던 것 좀 기억해 볼까요? 네. 저희 위에 게 8과고 밑에 게 네, 9과죠. 맞아요. 네. 8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위해 돌아가셨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들, 안식일 제도, 결혼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기억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에누마 엘리시를 비롯한 네. 여러 가지 창조 설화들 뭐 있었죠? 아트라하시스, 네. 에리두, 제네시스 등 뭐 길가메시 이렇게 그렇죠. 있었죠. 유명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대 창조 설화들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말씀 속에서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연대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치밀하게 성경 속에서 이 논박할 수 없도록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혹시 뭔가 저희가 뭐 물건 정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아니면 뭐 방구석이나 아니면 뭐 땅속에서 어릴 때 뭐 파고 놀 때 되게 오래된 물건을 줍거나 발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이 유학을 오기 전에 제가 쓰던 방을 정리하면서 네. 있던 모든 물건들을 이제 막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오기 전날 밤인가 가졌었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게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 결혼 사진. 부모님 결혼 사진이 이 A4보다 큰 사이즈로, 상당히 큰 사이즈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젊은 네. 머리숱도 풍성하신 그런 아버지와 또 미모의 이제 어머니, 주름 사이 없는 그런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의 이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으셨지 생각하면서, 맞아, 이분들의 이러한 젊음을 이제 다 산화해 가면서 이제 내가 태어나고 나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흰머리 나시고 머리도 빠지시고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 한켠이 짠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에 가족의 역사가 그렇죠. 이렇게 담겨 있었군요. 가족의 출발. 네. 저는 저도 그 집에 있다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 18년이더라고요. 18년 여름쯤에 6월쯤에 제가 물건을 좀 찾다가 어릴 때 썼던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누구한테 쓴? 부모님이랑 누나한테 쓴 거였는데 네. 제가 원래 막 표현이 되게 많지 않고 막내지만 되게 과묵한 편이라 생각했는데 그치. 조숙했고. 네, 어릴 때 되게 애교가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날 이렇게 마음에 들었지? 어릴 때는 이제 뭐 사랑한다, 뭐 또 네, 애교. 너무 표현이 참 적극적이었는데 지금 왜 그렇게 그랬는지 자라나면서 많이 때를 탔어요. 조숙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런 옛날 물건들을 보면 우리가 삶을 떠올리게 되고 이때 이랬지, 이땐 이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죠. 오늘 주제는 역사로서의 성경이라는 10과인데요. 네. 특별히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이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태초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구를 마침내 회복시키실 재림의 날까지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얘기했고,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나눴을 때도 천지창조신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것처럼. 맞아요. 그거를 설득하고 뭔가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오늘은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상 학문에서의 역사에서도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깨닫기를 갈 건데요. 자, 고고학과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네요. 네. 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첫 이스라엘 그 통일 왕조의 첫 왕이자 두 번째 왕이고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요. 만약에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황금기를 대변했던 이 솔로몬과 다윗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네. 것에 대해서도 결국 이 다윗의 집에서 날 것이고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황금기였던 그 시대의 왕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실존, 맞아요. 그 존재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우셨던 구원의 계획, 이 나라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이런 그 구원의 계획까지 근간이 아주 흔들려 버리는 위험한 일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진짜 만약 다윗과 솔로몬이 없었다, 진짜 인물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성경이 완전 픽션이 돼버릴 것 같아요. 완전 네. 소설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거라는 메시아도 없게 되는 거고 솔로몬의 성전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고고하게 근거해서 진짜 실존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그런 걸 찾아보고 싶은데 네. 여기 밑에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한 이스라엘 성에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도성에 2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벽의 성문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진짜 몇 개 안 되는 2개의 성문이었는데 이 성경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위치에 최근 2개의 성문과 요새화된 군사 도성을 발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적을 이제 네. 발견한 것이군요. 네, 2개의 성문으로 되어 있는 그게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이곳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명 그 자체의 뜻이 2개의 성문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2개의 성문이 워낙 없으니까 네. 그 성을 그렇게 부른 거죠. 근데 그 자리라고 추정되는 곳에 2개의 성문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했던 것이 실제로 있었구나. 그 장소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텔단 인스크립션이라는 명각이 있는데 텔은 뭐랄까 좀 언덕 맞아요. 언덕 같은 거고 단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다메섹의 왕 하사엘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명각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사엘이라는 왕이 우리가 다윗의 집으로부터 승리했다 라는 그 승리에 대한 기념을 남겨둔 것이 바로 텔단 인스크립션이라는 것인데요. 다윗의 집, 하사엘이 다윗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엘리사 시대 때 네. 나중에 분열되고 그런 선지자들이 왕성했던 그때에 있었던 왕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요. 다윗 왕조를 묘사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왕조를 지칭하게 되는 거군요. 다윗의 집은 곧 바로 이스라엘 왕조자,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곳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의 집이라고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의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그런 가문들, 왕조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도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다윗의 집은 다윗 왕조를 묘사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 역사의 기록에 돼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집이라는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가문,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었죠. 시대적으로 통용되는 통용됐던 관용어구 같은 맞아요. 느낌이군요. 그것도 일치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되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실제로도 있었구나 라는 걸 더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사야, 히스기야, 사네립 이야기인데요. 이사야 36장부터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뭔가 침략했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였고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요. 네. 그때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라기스라는 성을 정복했다 라고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얘기해요. 네. 라기스는 정복했고 이스라엘 포위했어요. 근데 혹시 그 당시에 좀 성경 이야기 좀 기억나시나요? 해가 혹시 그 이야기입니까? 해 그거는 좀 나중 이야기일 것 같고요. 다른 이야기군요.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막 토성을 쌓고 막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그 이스라엘은 산이기 때문에 딱 둘러싸고 가두고 있으면은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음식을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물가 너무 많이 상승. 올라가서 뭐 닭나귀의 머리, 살도 얼마 붙지 않은 그게 엄청나게 비싼 값을 했고 너무나 무자비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좀 듣기에 좀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인육을 자기 아이를 네, 이제 아이를 먹고 오늘은 너 아이 먹자. 내일 내 아이 먹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무자비했던 성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처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네.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네립 왕은 그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건데 네. 그 밑에 등장하는 테일러 프리즘 오브 세나체립이라는 게 아수르 쪽에 있는 그 뭐랄까 다메섹 그쪽에서 발굴됐대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요. 사네립 왕이 라기스라는 이스라엘의 도시를 정복했다라는 것이 나와요. 정복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군요. 네,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포위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정복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돌아와서 정복하지 못하고 포위만 했지만 항상 역사에서 좋은 것들은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좀 뭔가 안 좋은 것들은 많이 숨기려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죽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포위만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36장에 있는 기록과 굉장히 일치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란 것을요. 신화로 보게 되면은 뭔가 의심할 수도 있고 이거 그냥 픽션 아닐까 소설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고고하게 증거들은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와 일치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란 것이 그냥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로서 이루어졌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중간 질문으로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전쟁 역사, 이 히스기야 이야기와 같이 전쟁 역사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에워싸인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이 에워싸이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자주 등장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일례로 다윗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네. 사자굴에서 이제 굶주린 사자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안전히 맞아요. 보호하셨고 거기 이제 천사들이 또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이 엘리사 시대에 네.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사환이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기도를 하죠.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여심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는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이 이중에 에워쌈을 기억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것들 안에서 우리를 더 보호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쵸. 우리를 또 다시 둘러싸고 있고 그 팔로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네. 모습을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막 코로나도 그렇고 되게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환율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진짜 뭐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뭐 휴지에 대한 대란, 이기적인 상황들, 무자비한 상황들, 네.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시 지켜주시니까 네.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이야기를 볼 건데요. 사실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뭐 무슨 동물이었죠? 사자로 표현했는데 네. 그 바벨론의 고대 고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사자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했던 굉장히 대표적인 동물이었고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왕의 이름도 그렇고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39장 3절에 느부갓네살 관원, 느부갓네살의 신하 이름인 살스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왕의 이름 같은 경우는 잘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신하들의 이름은 많이 눈여겨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 느부갓네살의 신하의 이름이 등장하고 여기 느부갓네살 8번째 해에 기록되어 있는 상형 문자 태블릿, 상형 문자로 된 그 글판에 네, 네. 성경의 기록대로 느부갓네살의 관원이라는 살스김이라는 똑같은 이름이 등장한대요. 그렇군요.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 이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디테일하게 기존 우리가 세상의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 깨닫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고학과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전에 다큐멘터리였나요? 누가 보라고 해서 봤던 적이 있는데 이 바벨론 유적지에 우리가 또 다니엘 2장에는 금머리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 유적지에 금에 대한 기록들과 그런 유적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화폐로도 쓰였고 그래서 금이 상당히 많은 나라였다. 그렇군요. 라는 사실을 또 기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화폐로까지 쓴 줄 몰랐네요. 제가 페르시아는 은으로 표현됐는데 페르시아는 은을 화폐로 썼다는 걸 들어봤는데 바벨론이 금을 화폐로 썼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또 이게 느끼기를 좀 가볼 건데 자 이번에는 역사적인 예수예요. 역사적인 예수. 네.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도 뭐 많지만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됐던 사람들의 기록도 한번 살펴봅시다. 가야바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서기 1세기쯤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인데 그분의 책에 가야바라는 사람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1990년쯤에 그 예루살렘 남쪽 부분에 가야바라는 사람의 가족 묘가 발견했고 그 가족 묘에서 제사장이라는 언급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바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또 총독 빌라도죠. 네. 빌라도란 사람의 이름이 적힌 명각도 발견됐대요. 그래서 빌라도란 사람도 실존 인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긍정적으로 표현할 리가 없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실제적으로 빌라도에 대한 이름도 얘기하면서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된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했던 그런 것이 있고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요세푸스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요세푸스는 사실은 친로마 계열 사람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친로마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기록도 굉장히 오래 잘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도 굉장히 미움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딱히 뭐 좋은 얘기를 쓸 리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기적을 행하는 자, 좀 안 좋게 말하면 마술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도 쓰이고 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 그런 역사적인 언급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로서의 성경, 과연 성경이 역사와 일치하고 상호적으로 이렇게 좀 맞춰줄 수 있는가? 예스라고 우리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성경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 좀 질문 볼 거거든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역사와 일치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별의 진실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그 고고학적인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또 성경절들이 생각나는데 근데 네.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네. 히브리서 12장인가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네. 읽어드리기 위해 찾아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적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네, 12장 2절에 2절. 네,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네. 성경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제가 다 읽고 나니까 잘못 읽었다는 걸 깨달았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네. 네,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네. 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까먹었네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인데 우리가 네. 또 다른 성경절에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죠. 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 네, 맞아요. 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이 보이는 것, 결국 고고학적 증거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근거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그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보이는 그런 역사적 증거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셨던 맞습니다.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질문에서 이거 저자가 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것은 좀 느낀 게 의존이란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의존이란 단어가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판단할 때에 우리가 뭔가 어떤 판단할 때에 이거에 근거해서 이거에 근거하고 이거에 의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텐데 믿음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의지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의지란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의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되 네. 이러한 고고학적인 증거들과 역사들을 참고하고 보충할 수 있는 설명하기에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할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의지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네. 5가 제목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제목이거든요. 네. 그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성경에 의지해야 된다는 걸 네. 강조하고 있어요. 참고하고 보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럼 이 느끼기에서도 네. 방금 네. 보니까 진실성을 더 분명하게 확신한다. 결국 이 기별의 진실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이고 이미 확신할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 확신하기 위한 참고이자 보충으로 맞아요.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고고학의 역할이란 것이 그런 것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가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이네요. 믿음의 역사. 네. 이 부분이 마지막 결국은 우리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인데 제가 그 삼육대학교 있을 때 봉원영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다. 네. 근데 모든 사람은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신도 결국 리더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같은 것들, 우리의 생각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옛 백성,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도 미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깨닫고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래요. 한번 이름들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에녹. 네. 옆에도 읽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시간상. 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라합, 삼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음. 아마 뭐 시간 많으신 분들은 여기 좀 읽어주시면 네. 감사할 텐데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좀 알고 있나요? 믿음의 노독들. 맞아, 믿음의 네.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 음.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감당하지 수 없다.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성경이 뭐랄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과연 뭘까?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실제적으로 믿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했던 행동들이 바로 역사를 바꿨다라는 네. 포인트인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던 행동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까 또 리더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커져 왔고 지금 우리 세대까지 이르러 왔고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들의 믿음의 어떤 유산 덕분에 지금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선택들,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했구나. 감동하고 네. 많이 배우는데 우리도 또한 대쟁투 역사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역사라는 것이 태초부터 예수님 네.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도 그 선 중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했던 행동, 우리가 하는 태도들,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후에 등장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선택들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많은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존재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뭐 잠에 들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존재지만 네. 우리 김밥님은 네. 기억된다면 어떻게 좀 기억되고 싶나요? 이 역사 가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 각시대 대쟁투 와일댄스 장 4장인데요. 와일댄스 장을 읽다가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와일댄스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이 위험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떠난 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증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진리의 사자는 가버리고 말았다. 떠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겸손한 태도와 그의 성실성과 그의 열성과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호감은 자주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겸손과 성실성, 열성 이런 것들이 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나의 삶은 그런 삶이었나 뭐 또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태 또 우리 민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거쳐온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곳들에 이 민도사라는 사람은 김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요? 라는 그 질문보다 어떻게 기억됐을까? 라는 저의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거쳐왔던
뭐 세이 뭐 삼육대학교 청년교회든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뭐 수원에 있는 교회 아니면 앤드루스 한인교회 누군가의 친구 김밥의 친구로서 누군가의 선배 후배로서 뭔가 누군가의 부하로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면은 많이 자신이 없고 그렇죠. 내가 과연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올바르게 살았고 그 사람들에게 기억됐을 때 아 그렇게 살아 뭐랄까 아 그렇게 전사님처럼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럼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네, 또 과거를 돌아보면 또 이렇게 굉장히 반성하게 되지만 우리 방금 봤듯이 우리의 앞으로 놓인 삶도 결국 그쵸.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데 앞으로는 혹 여태 부족했을지라도 앞으로는 또 우리 방금 와이든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행적들이 이야깃거리가 되고 또 용기와 성실성과 그런 열정들이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까 리더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삶에 잔잔한 그 향기로 남아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아, 네, 맞습니다. 진짜 이 여긴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신앙 영적으로 올바르게 선택하고 부끄럽지 않게 선택해서 진짜 앞으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기를 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재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조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고 네.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이제 같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실효성이 있느냐 유학 생활이 내가 지금 여기 잘 있는 것이냐 있어도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순간마다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가 더 나에게 유리하고 이득인지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여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런 어떤 바이러스로 네. 애워싸인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애워싸는 주의 종들, 전사들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인식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여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잔류 여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사실 코로나로 그렇고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많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고 네. 나아갔던 것처럼 네. 나도 좀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결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뭐 안식일 문제, 뭐 음주 문화나 사회생활이나 좀 뭔가 좀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기록된 그 인물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일어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행하기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 성경의 인물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심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네. 강조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면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영감의 글을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읽었던 거랑 비슷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 신선한 역사의 물줄기로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은 그 순결성을 보존하였다. 여기에서만 우리는 국가들의 기원에 대하여 믿을 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자부심이나 편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성경에만 있다. 네, 성경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성경이 역사적으로 진짜 실제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믿음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살라고 네.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역사 속에서의 성경이 실제적인 이야기였던 것처럼 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살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치면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네, 오늘 공부하면서 역사로서의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했는데 고고학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한 성경의 역사성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또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인물들을 우리가 뭐 사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다른 어떤 형용 어구로도 묘사할 수 있겠지만 뭐 사랑의 조상이나 소망의 조상으로 부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이들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그쵸. 우리도 결국 이 조상들의 길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역사 가운데 이 생각해 보면 역사라고 말할 때도 늘 약간 그 뭐랄까요 과거 쪽으로만 그쪽으로만 방향을 맞아요, 생각해서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역사고 내가 내일을 살아가는 앞으로의 미래도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 조상들의 삶을 나도 따라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결심들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가고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 믿음의 역사의 경주의 마지막 주자로서 열심히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마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그 실제적인 역사였던 성경 내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따라가고 싶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결심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결정과 다짐들이 믿음의 결정, 믿음의 다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